오늘 제목을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는 교회지 교회가 교회되게 해라. 교회인데 교회가 안 되는 교회가 이 시대에 많다는 것이었지요. 그 옛날 예수님의 시대에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노고도로 채찍을 만드사 교회 안에 이렇게 노를 바랬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한 그런 기적이지요.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내용인데 어디에서?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그냥 집에서가 아니고 결혼식장, 혼인잔치집에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자식 결혼시키는 일이 아마 가장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 잔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둠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잔치의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손님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될 그 음료수,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집주인이 얼마나 안절부절되겠습니까?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얼마나 정말 참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동산이잖아요.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낙원이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 이 에덴 동산인데 마치 잔치집의 분위기가 에덴 동산같이 그런 기쁨과 그런 참 한의가 있는 곳이 잔치집이잖아요. 바로 에덴 동산이지요.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찾아와서 인간을 그만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평안, 그 행복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잔치집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흥이 깨어지고 근심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에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와 같이 잔치집의 모든 문제 해결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 시간에는 세상 생각 전혀 하지 말아야 될 그 시간인데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곳이 성전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했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 바꾸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할 성전이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됐냐? 시장판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이 성전들은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전에는 세 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 장소에서 유대 지도층들이 여기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 바꾸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하니까 집에서 가져온 소, 양, 비둘기 이런 걸 가져오니까 여기서 다 불합격 시켜버려요. 이건 성전 제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흠이 있다고 자꾸 티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들 장사하려고. 그 안에 짐승을 갖다 놓고 이걸 사라는 거예요. 이 짐승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게 받는 것이지요. 저 바깥에서 내가 키워서 아니면 사오면은 어느 정도 값이 정해질 건데 여기 오면 막 값을 배나 더 받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니, 장사꾼들이 지금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돈도 로마 이 정부에서는 그런 돈을 가지고는 성전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화폐가 따로 있어요. 드로 화폐라고. 이걸 또 바꿔야만이 하는데 바꾸는데 그냥 바꿔줍니까? 또 얼마를 또 제하고 그래도 바꿔주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도층에 있는 제사장들이 완전히 지금 돈을 착복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해야 될 자들이 여기서 지금 막 돈독이 올라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이 작당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볼 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던 예수님이신데 오늘 성전을 더럽히는 이걸 보고 예수님은 참지를 않았습니다.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가라,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표적의 역사를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오늘 여기서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이라든지 저 다른 복음서에 뒤에 보면은 예수님 공생의 말기에 또 성전 정화운동이 한번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운동이 두 번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성전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도 교회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세상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유익된 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오늘 여기에 가나 혼인잔치에 이 엄청난 것이 뭐냐? 에덴 동산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에덴 동산이 무너져서 아무리 땅에 잔치상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면은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1장 27, 28절로 회복하고 창세기 2장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게 이제 지난주에 봤던 바로 잔치상의 잔치집의 분위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의 분위기가 이 세상에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이 세상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교회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표적으로 이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 여러분,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 교회가 좀 어려우면은 지금도 저 경산 어딥니까? 영대 쪽에 가다 보면은 교회 이름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바로 성교회가 있어요. 권사님 보셨습니까? 옛날 그 버스 종점 그쪽에 정류장 그 건너편 보면은 바로 성교회가 있는데 그 참 우스갯 이야기로 세상에 삐딱한 교회도 있나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대구에 있을 적에 대구에도 보니까 바로 성교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바로 성교회였겠나. 아마 그 교회는 참 바로 서서 참 예배하는 교회가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듣기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요, 이들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제 구미 안디옥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요. 이 평면적이 500평 크잖아요. 우리 교회가 100평인데 우리 교회 5배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가서 좀 축사를 부탁해서 축사 한마디를 하고 왔는데 참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참 많은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이 한이 맺혔는지 절대센터라고. 절대센터. 어정하면 교회 기공식 할 때에 그런 이름 잘 안 붙이잖아요. 절대라는 이름 잘 안 붙이거든요.
그냥 뭐 안디옥 교회 새 성전 건축 기용 예배 이래 하든지 하는데 그 앞에다가 말입니다. 절대센터. 오직 절대적인 복음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많은 행사, 많은 거 다 그만두고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절대적인 그런 교회가 되겠다. 그런 한을 가지고 그 현수막에다가 절대센터 이래서 놨더라고요. 참 바람직스럽다. 오늘 교회가 절대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하고 이런 교회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되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도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지 저 자신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양동서교회는 말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센터, 절대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가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강도의 소굴도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있겠지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도 누구를 미워한다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려요. 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우리가 그런 중심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천대만대에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이신데 오늘 성전에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참지를 않았어요. 이런 번씩 읽어버려서 참아주라 했는데 용서해주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면은 세상이 없어져 버려요. 성전이 무너지면 미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말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예배하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그 성전이 잘못되게 걸어간다면은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가정이 없어져 버려요. 후대가 없어져 버려요. 미래가 없어져 버려요.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면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이 되어버린단 말씀입니다. 아무리 잔치집 떠벌리게 해놨다 할지라도 동서남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잔치합니다. 우리 아들 장가갑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많은 손님 모자라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발걸음이 가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를 뺏으려는 주인의 마음이 편치를 못하게 됩니다. 창식이 사업장이 되어버려요. 성전의 중요성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세상과 구별된 것이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 성전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또 이 사람들도 시비를 걸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 간등이 부었구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다. 말 한마디에 너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어떤 표적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의 이 권력을 막을 수 있겠느냐. 무슨 표적을 일으키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 말씀이 46년간 지었어요. 헤롯 임금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성전 중심이니까 46년간이나 교회를 지었다니까요. 이 성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 헐라라는 게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가기까지 말입니다.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전 했는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지요.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 그제서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성전이 무너져 버려서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저 북한 땅에 먼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서서 교회를 다 말살해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넉넉한 시대에 저는 배가 고파 지금 배가 굶어 죽고 있잖아요. 성전이 없고 교회가 없는 나라는 망해버려요. 곳곳마다 말입니다. 예배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판도가 달라져 버려요.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면 지구가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교회 없는 나라, 교회 없는 지역은 가치가 없고 존재의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왜 미국이 저렇게 복을 받느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왜 이번에 저쪽에 어디입니까? 터키. 그 옛날 소아시아 지역에 온 동네, 온 지역마다 예배당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다 말살되어 버리고 지금 거기 이슬람 성전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원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고층 건물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랑만 할 것 아니겠지요. 저 웅장하게 지은 그 성전들이 말입니다. 서울 가면은 2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 교회도 있잖아요. 말이 2천억이지요.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여 성전을 회복하셨지, 성전의 가치요 성전의 중요성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금 읽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라. 교회를 교회되게 해라.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오늘 제목을 교회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는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해 가지고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볼 때에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교회가 얼마나 될런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감히 이 강단에서 이 예배 시간에 많고 많은 교회들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맞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한번 우리들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경건되게, 좀 더 경건의 능력도 있고 경건의 모양도 있고 거룩의 모양도 있고 거룩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께만 오직 예배할 수 있도록 절대적이 말입니다. 저는 어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야, 목사님이 정말 이 복음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절대 양보를 안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참 복을 주시는 모양이다. 참 저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양이다. 자기 생각이 설상 말입니다. 교인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해가지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오직 복음만 이 중심으로 지금 목회하는 곳이 이제 우리들 교회들이 많잖아요. 어제 우리 장로님이 부산 임마누엘 다녀오셨는데 참 천억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을 건축해요. 참 대표적인 이제 예배당이 되겠지요. 보니까 조감독을 보니까 진짜 참 가치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마 한국을 살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 중심으로 본다면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 참으로 복음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면 다 바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만은 서울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한경지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설립해서 기공예배를 드렸는데 37명이 참석했더래요. 37명이 참 처음에 주로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37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런 설교를 했다 그래요. 사개오가 예수를 믿고 예수 만나고 예수 믿는 지가 불과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재산 절반을 드리겠다 이거. 우리는 10년, 20년 오랫동안 말입니다. 대를 이어서 예배 드리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그런 용기 안 나잖아요. 예수 믿은 지가 이제 불과 몇 시간도 안 된 사람이 내 재산 절반을 드리겠다 이래버리는 거라 그 37명의 그 성도들이 재산 절반을 드려버렸어요. 북한의 사정을 알잖아요. 북한에 그렇게 교회가 있던 교회가 말입니다. 무너져 버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피난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37명이 참석했는데 사개오는 예수 믿은 지가 불과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재산 절반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정착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올 때 뭘 가져왔겠습니까? 있는 재산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드렸다는 거라. 세월이 흘러 한 30여 년이 지났는데 그 37명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호 300대 부호 안에 다 들어갔다 그래요. 300대 재벌 속에 그 37명이 다 들어갔다 그래요.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우리 한경희 목사님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대표적인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교회되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예배가 예배되게 했겠습니까? 한이 맺혔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따라요. 오늘 제목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라.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이라도 눈에 잡으면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해라.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라도 진짜 교회가 교회되게 해라. 교회 안에서는 다른 말 하지 말고 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좋은 걸 봐도 아멘 감사합니다. 안 좋은 걸 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 마음속에 말입니다. 송아지가 울고 얌새가 울고 자꾸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이게 이어서 마치 성전 안에서 소 파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우상 숭배는 탐심은 우상 숭배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리시아랍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대화,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은 이 교회가 안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교회를 교회되게 해라. 교회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이 있지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 자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밤새도록 아파가지고 두 내가 밤 한숨을 못 잤다 그래요. 이놈이 막 열이 나고 막 그거 알아가지고 잠 한숨을 못 잤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그거 앓고 있는 중이에요. 앓고 있으면 뭐라 합니까? 어떻게 오늘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 자식이 지금 아파서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둘을 놔두고 예배하러 갔다 그래요. 배를 타고 말입니다. 소식도 안 떼져요. 그거는 인터넷도 안 터져요.
전화도 안 되죠. 이거 이 섬 지역에는 아무리 아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전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한국에 말입니다. 할머니 이게 이제 전화가 되지. 저 아버지는 그 옆에 있어도 전화가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지지만은 말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식 놔두고 예배하러 갔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들 신앙이 내 신앙보다 낫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마태복음 21장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정하면서 교회를 정하면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교회에서 뭐 이것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교회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그런 건 세상에서 이해하고, 교회 와서는 집중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하고 렘넌트에서 기도하고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로 기도해 되게 달 기도하고 말입니다. 저는 참 이제 이번에 감사했어요. 이번에 조금 건강이 많이 좀 회복돼 가지고 어떻든 지금 내 남은 목회 생활에 이것만큼은 내가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어제도 구미 갔다 와서 또 돌아왔어요. 저는 늦게, 어제 되게 바쁘잖아요. 주보 만들어야 되지요. 설교 다 마무리해야 되지요. 뭐 이것도 해야 되지요. 다 할지라도 아니야. 오늘 안 가면 또 내일 또 못 갈 수도 있어. 또 우리 이제 사모가 둘이가 또 한 바퀴 돌았어요.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화 시켜 주옵소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 목사가 이거 알고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옥식 집사님 오빠 되시는 분, 어제 내가 시간이 되게 진짜 바빴어요. 이 여름 찾아봐야 되겠다. 또 가서 기도해 주고 왔어요. 기도하고 와서 또 이 하양 한 바퀴 돌았어요. 돌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세계복음할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어떻든 지금 힘이 닿는 한까지 매일 이 지역을 돌라 그래요. 그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때문에 세워졌는 교회인데 지역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민족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는 살릴 수 없어요. 청와대에서, 저 대통령실에서 뭐 살려요? 국회에서 뭐 살려요? 그렇게 똑똑한 분들인데도 뭐 살려요? 저 대학 현장에서도 세상을 뭐 살려요? 발전을 시킨다 할지라도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이것까지 참으로 하시던 예수님이신데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해결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입니다, 채찍을 가지고 다 내쫓아 버렸어요. 다 뒤엎어 버렸어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세상이야 뭐 이렇듯 할지라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탐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거참 인자하심이 크신지, 양도 소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죽이는데 다 내쫓아버렸어요. 다 집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어떻게 합니까? 안 날려보내버렸어요. 엘리야 모세 같았으면 말입니다, 이 비둘기도 막 집에 던져버렸을 것이에요. 왜? 비둘기 던져버리면 날아가 버리면 그만 못 잡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비둘기는 가져가라 이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 잃지를 않은 분이래요. 교회는 잃어서는 안 돼요. 성도 한 사람은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관계해서 안 맞아. 아니에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다 품어야 돼요.
성격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다 안 맞고 다 떼버리면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버리면 아무도 세상 못 살려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둘기기도 얼마 그때 화가 났는데 말입니다. 이게 눈에 보입니까? 막 날려버리지요. 그런데 이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말합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래서 지어줬어요. 손을 안 끼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입니다. 내 행동,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상처를 입으면 성전된 나 자신이 교회가 안 되어버려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말입니다. 성도들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이래 되어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된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살리는 거예요. 소도 내쫓아도 그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양도 내쫓아도 그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다 집어 던져도 말이죠. 다 주워 담아서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비둘기는 날려버리면 그걸 날아가서 다시 내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둘기를 가지고 가져가라 했는 거예요. 손해를 안 끼치는 거예요. 교회에는 손해가 있을 수 없어요. 10억을 헌금했다. 아니에요. 재산 절반을 바쳤는데 그분들이 뭡니까? 대한민국에 300대 재벌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자, 말씀을 마칩시다.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 자신한테도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 이 목사 성전된 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채찍질하는 성전이 아닌지 우리 교회 복음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채찍질 가지고 분노하는 교회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사로 보지 말고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진짜 예배하는 교회, 진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교회가 되어가지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저 미래 시대까지도 살려나가는 그런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나 자신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소양 애매하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십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오직 복음의 교회,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를 교회 되게 하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교회는 교회일 따름이지 하나님 교회가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주여 자신은 물론이지만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주여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여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비하고 성도 서로 간에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로 주여 만들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아픔들을 다 치유하는 우리 하영동서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에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정에도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에도 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됨을 결단코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나와 맞지 않다 해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려나가는 주여 우리 온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516장입니다.